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 시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이 재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씀합니다. 심판하러 오신다. 자,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 말씀이 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심판 주러 오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서라든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심판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제가 벨직 신앙 고백서 52문을 제가 봤어요. 52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는데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위로가 무엇인가? 우리 심판하지 않는다. 또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자, 답이 이겁니다. 제가 이 고백서 답을 쓰거든요. 그 답이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고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충 아시겠어요? 거기라도 끄덕끄덕 하신 분은 좀 아신 것 같고. 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내게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들고 거들게 영적인 철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예요? 52문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서 보면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우리의 과거,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그리고 그 미래, 어찌 보면은 장차 그 모든 것에 대한 포함이 되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죠. 그러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내일을 살아갈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의 재림과 심판, 우리 재림은 지난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심판, 육적인 심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심판 등등 다 있지만 그런 부분은 놔두고요. 특별히 심판에 대한 위로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오르실 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이 이야기를 하죠. 1장 12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이미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오실 것을 승천하시면서 승천하신 이 모습대로 제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실성입니다. 승천한 걸 너희들 봤지? 보고 있잖아요. 다시 온다. 그러면 승천한 것을 안 봤다면은 다시 온단 말을 반신반의할 거예요. 근데 승천하신 그 영광 모습을 봤던 이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 어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오실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진짜 힘든 사람을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너무 살기가 좋아요. 이 사람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자, 우리 암으로 투병원 계시는 우리 김영선 집사님은 빨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가기를 소망을 하지요. 소망을 해요. 건강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은 적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도 이 땅에 너무 힘든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땅에 부러울 것 없이 잘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 좀 더디 오십시오. 내가 좀 더 누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다름이 아닌 무슨 날이냐면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심판의 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베른도후서 3장 이 내용입니다. 3장 4절 말씀 보면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초기 기독교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말한 거예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뭘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오지 않고 이 말하죠. 자, 이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건데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세상의 심판, 세상의 끝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고 상기시켜 준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거짓 교사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뭐라고 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한번 심판을 받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말아라.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 세상은 한번 심판을
받아서 상기시켜 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의 강림하신 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불사르기 위해서 어떻게 된 날이다? 간수된 바 되었다. 자, 간수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되어 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기서 10절입니다. 10절은 이 날을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렇죠?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 말이에요. 떠나가 물질이 개역 한급판은 체질인데 여기는 물질로 번역했어요. 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성경은 바로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공부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림의 가장 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끝내시는 날,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았던 것, 그렇게 아름답게 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불에 타도록 하나님께서 간수한 바 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진행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날은 그 창조의 마지막 이제 도달하게 되는 끝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날,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심판의 날이 되게끔 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심판을 앞에 놓고 생각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져요? 좀 천천히 오십시오. 내가 지금 시험 준비를 내가 완벽하게 안 해놨으니까 시험 볼 준비를 몇 시간만 더 주면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자, 며칠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죠. 점점 다가오는 것이 몸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복수가 차게 되어지고, 그리고 선망 증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점점 다가오는 거. 자, 모르고 딱 다가오면 참 좋은데 딱 그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서 점점 다가올 때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권사님이 그 곁에 지켜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권사님 마음은 그러셔요. 지난 주일날 다녀왔는데요. 얼굴 팩을 해주셔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저도 팩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집사님 누워 계신 곳에 팩을 해서 그냥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든지 다가오고 있잖아요. 몸으로 느끼잖아요. 뭐 다가오는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 가장 절박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간이 길었으면 더 좋겠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예요.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가 그분 앞에 설 텐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자, 분명히 심판인데 그 심판이 내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끝입니다. 역사와 우주는 끝입니다. 그 끝난 순간에 내게 어떤 이유가 되어지지?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심판의 날은 진짜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문자적으로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날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물질이란 말이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영어로는 엘리멘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소예요, 요소. 그 원소 같은 아주 소립자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 다 풀어져 사라져 버리라. 세상에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린다고 했으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주 전체를 뒤엎어버릴 대반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의 기본적인 구조가 완전히 뒤집혀지게 됩니다. 큰 재앙 가운데 그날은 놓이게 될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 담담하게 이분은 농담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농담을 잘하셔요. 그렇게 병상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만 만일 죽음이 점점 내 앞에 다가올 때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무섭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다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지진이나 화산의 폭발을 볼지라도 얼마나 커다란 공포를 느낍니까?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쓰나미 앞에 인간의 절규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한 마을과 한 지역을 그 도시를 쓸어버릴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물며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는데요. 더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두려운 그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이렇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입니다.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의 가장 큰 것이 하나예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점, 최후 심판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말한다는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우리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심판의 근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심판이 왜 오게 됐죠?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가 심판의 공포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그 두려운 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날, 그냥 생각만 할지라도 우리 가슴이 공황증이 걸린 것처럼 터질 것 같은
그날 이 심판의 공포가 무엇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또 이 심판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여기에서 심판 때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심판의 근본, 심판의 근원,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긋나긋하게 인자한 우리가 말하는 아무런 화도 내지 않는 그런 분으로 오시지 않고 심판주로 오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은 분으로 다시 오시는 건가? 그 답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기쁨과 복된 날이 되지 않고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되는 이유는 전적으로 바로 죄와 관련이 있다. 죄와 관련이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죄를 최후로 결판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번 이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직 죄가 결판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가 완전하게 떠나는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죄의 모든 어지러움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에 제가 질문했던 답에 대한 선명한 대답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죄를 끝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돼요?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서둘러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야 될 긴급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집사람이 죽음의 자리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해요. 딱 이제 셋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이제는 가망이 없다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내 아들도 핏덩어리 내 딸도 당신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죄밖에 생각이 안 났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이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자들 가운데 너무 삶이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찬양 집회 같은 곳에 가보면 잘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되면 사람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에 빠져들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격정적인 희열의 찬양을 합니다. 커다란 구원이 그날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고단함을 끝내기를 바라면서 음, 그런 그 환희의 어떤 격적적인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정말로 그분께서 재림하실 그분께서 심판과 멸망의 칼을 들고 오신 그분께서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 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삶을 열심히 살지를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회 안에도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제자들이 봤던 의도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늘 내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린도 교회 같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수한 제약들과 불의한 일들을 다 버려놓고 그것들이 주님이 얼마만큼 무섭게 나를 정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나는 한 가지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젓이 어기면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아무렇지 않게라도 저지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신앙과 바른 믿음의 자세인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심판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만약 이 죄악 중에 머물고 있다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편으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아모스서를 또 중심으로 이 본문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네노라는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대형 스크린 간판 앞에 큰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다 딱 이 문구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이 문구를 써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학대학교 어떤 교수님께서 그 글을 보고 글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입당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형 간판을 보시고 그분이 쓴 글은 이 내용입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수많은 추문과 문제를 남기고 수많은 신자와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으며 완공한 교회 입당 예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다 하셨을까요?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이고 악한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까? 이런 글이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죄를 한가득 끌어안고
뻔뻔하게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 말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실 때 예수님이 죄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린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다린 것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미워하는 것, 이 둘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 옆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있지? 분명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죄와 정말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